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미리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에만 해도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 따라가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유명해지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세속적인 야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헛된 기대를 품지 말아라. 제자의 삶을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오늘도 여전히 헛된 세속적인 야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의 삶을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많이 한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듣기 참 거북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주님의 말씀이고요.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오늘의 제자들에게, 금요일에도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몇 가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그러니까 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요, 젖과 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가나안 7 족속들이 완전 무장하고 성문 다 닫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들어오면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젖과 꿀이 우리 영혼에 풍성하게 흐르는 그런 영적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지만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과 동시에 크리스찬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리들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이리들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과 전쟁, 전쟁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생각해야지 전쟁을 잊어버리고 복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젖과 꿀은 전쟁을 싸워서 이겨야지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양이 이리들 가운데 걸어 들어가면 물어 뜯기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리저리 물어뜯기는,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물어뜯기는 그런 고통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거죠. 크리스찬인데 문제가 없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기도 제목이 없고 고통이 없다. 지금 느껴지는 고통이 없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심각하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리는 물어뜯지 않습니다. 근데 양이 걸어 들어오면 이리들은 양이다 하고 반드시 양을 물어뜯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항상 느껴지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이리들 가운데 보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고통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리들 가운데 살면서 물어뜯기고 고통당할 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리 가운데로 들어온 우리의 이 삶이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라 또 내 실수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보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선한 작정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크리스찬이 되고 인생이 더 어려워지고 고통당하고 물어뜯기고 하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그 크리스찬의 실수도 아니고 주님의 보내심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내가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인생이 고통스러우세요? 이 인생으로 보내시니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실수로 여기에 들어왔다면, 우연과 사고로 들어왔다면 그건 내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에게는 항상 고통 가운데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으로 이리들에게 핍박과 채찍 문제로 인도하시는 분이, 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내가 들어온 것 같지만 내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 속으로, 이 고통 속으로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신자라면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욥처럼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소망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 속으로 인도하셨다면 거기에는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는 이 자리에서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인 거예요. 또 하나의 위로는 주님이 여기를 인도하셨다면, 주님이 만약 이 이리들 가운데로 이 라이프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그게 주님이시라면 아무리 이리들에게 물어뜯겨도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참아볼 만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 때문에 패배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우리가 견뎌볼 만하다, 참아볼 만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리들한테 물어뜯기는 동안에는 정말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해볼 만한 그런 상대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견딜만 했을까요? 참아볼만 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준 죽겠어요. 진짜 죽겠어요. 죽여주세요. 욥이 고통당하는 동안 여러분 그게 참을만 해 였나요? 아니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죽지 못해 숨 붙어 있으니까 산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 고통을 견뎌볼 만하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못 견딜 만한 그 고통을 매일 당하는데도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고통 버티고 참아내기가 너무 괴로워서요,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가면 안 되는 블레셋 땅도 갑니다. 하나님 말씀 다 아는데도 비참하게 구걸도 해요. 미친 척도 하고, 별 행동을 내 실수로 나발하고 사람들 다 죽여버릴 뻔했어요. 별 실수를 다 해요. 시편을 보면 어떤 시편은 거의 욕을 쏟아내는 것처럼 저주를 쏟아내는 그런 시편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아요. 성경이 뭘 보여주는 거죠? 성경이 딱 한 가지를 보여줘요. 다윗이 도저히 주님 감당 못하겠어요라는 고통을 당하는데도요, 신기하게 성경이 이걸 얘기죠. 다윗이 안 죽어요. 다윗이 안 죽어요. 놀랍게 그 불씨가 소멸되지가 않아요. 꺼지지가 않아요. 꺼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살아서 나중에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 안 죽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이제 죽었다,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는데 그 안수해 주시는 목사님들 중에 한 명 목사님 그러세요. 잘 죽으십시오. 넌 이제 죽었다. 그렇게 받았어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거, 이제 죽었다. 이제 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서 물어뜯기고 고통당하고 죽었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말하는 것인데요, 기억하십시오.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여러분과 저 이렇게 보란듯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의 비밀스러운 그런 선한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함께 연약하여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절대 죽거나 망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끝까지 서로 함께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인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크라이스트 찬인 장로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수많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 맞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은요, 반대로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따르면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철학과 정반대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 편에 선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가. 나의 인기는 그동안 얼마나 올라갔는가가 아니고요. 내 인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처럼 좀 인기도 많고 잘 나갔는데 내 인기는 그동안 예수님을 지독하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떨어졌는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유명해졌는가가 아니라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그동안 예수를 따라왔기 때문에 얼마나 무명인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만약에 크리스천이 됐는데 이전보다 더 유명해졌다. 여러분 그거 결코 좋은 사인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만약 크리스천이 됐는데 나를 추종하고 나를 팔로우하고 나를 사랑해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심각하게 질문 던져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건가? 나는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좋아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내가 만든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 나를 만족시키는 예수, 우상. 나는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건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게 될 때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미움을 받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구체적인 경로가 있어요. 첫째는 공적인 권세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본문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이 몇 가지 단어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해 드렸는데요. 이 단어들 전부 공적인 권세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공회는 산헤드린 같은 사회 법을 제정하는 공적인 정부, 산헤드린도 적지만 나름 정부였습니다. 지도자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공적인 모임을 가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총독은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권세를 주어 일정 지역을 통치하게 한 지도자를 말하고요. 임금은 로마 황제나 헤롯 왕 같은 권세 있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따라가게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다. 뭐죠? 공적인 권세들로부터 너희들 미움받게 된다. 반대를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도들에게만 속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세대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모든 세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도 엘리야 때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남아있는 7,000명 안에 들어가려면 항상 모든 세대에 그 남아있는 7,000명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 7,000명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반대할 것을 기대해야 되냐면요. 공적인 권세가 우리를 반대할 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의 법이 우리를 반대하고 나라의 통치자가 우리를 반대하는 일을 하고 정치인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이 나라의 교육이 학교들이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예상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부교육자 때부터 이 크리스천 스쿨 자녀들 입학하는 원서를 제가 많이 써줬어요. 근데 올해 크리스천 스쿨 자녀들 입학시키기 위해서 목사로서 추천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저를 알 거예요. 하도 써줬어 몇 년 동안.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부모들이 크리스천 스쿨에 자녀들 입학시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뉴질랜드는 이미 동성애를 오래전에 합법시킨 나라로서 이 나라의 교육이 이미 반기독교적인 방향으로 심각하게 탈선하고 있다는 것을 깨어있는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거죠.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그걸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해서 이 나라에서 지금 교육을 다 마쳐서 지금 어른이 이미 된 그런 부모님들은 이 이야기가 솔직히 심각하게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호주에서 크리스천 스쿨 안 다녔어요. 호주에서 교육을 다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크리스천 스쿨 안 가도 그런 어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선생님은 선생님, 부모는 부모, 정의는 정의, 도덕은 도덕, 친절은 친절, 이런 사회에 틀이 있었다는 거죠. 틀. 지금은요, 진짜 다 무너졌어요. 모든 기존의 틀을 다 무너뜨리고 다 deconstruct, 해체시켜버리고 다시 construct, new world order, 새로운 질서로 다시 construct 시키는 무서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뉴질랜드에서 교육하시는 부모님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교육 안 받았거든요. 당황스러워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겁니다. 애가 못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무조건 잘한대요. 무조건. 상대평가 자체를 안 해요. 애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얘가 꼴등이어도 꼴등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얘 기준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적인 권세는 앞으로 더 기독교의 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안 섭니다. 공적인 권세, 나라의 법, 이 나라의 교육 방향, 이런 것들은 갈수록 기독교 반대편에 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전도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교육, 이 나라의 지금 교육, 저것은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 규칙, 이 사상, 이 정책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가? 정상적인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늘 그래서 깨어있어서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어떤 것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치고 들어오고 왜곡시키고 있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지 하는 시대는 죄송하지만 오래전에 끝났어요. 옛날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학교 선생님이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 학교 선생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잘 듣고 성경으로 분별하여 마귀의 유혹에 함께 떠밀려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굳건하게 지켜내는 그런 깨어있는 자들, 우리 세대의 뉴질랜드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남아있는 7,000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반대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냐면요. 이 미움은 가족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조금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받게 되는 미움과 반대가 가족을 통해서도 올 수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가족도 나의 예수님을 반대하고 나의 기독교를, 나의 신앙을 박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의 본문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어서 분명히 미리 알고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절대적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무조건 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님 말씀이라면 진리로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효자죠. 효녀죠. 근데 큰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을 반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삶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라면 무조건 진리로 생각하고 가족이라면 무조건 법으로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은 진리는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간 가족을 법으로 생각하고 살고 진리로 생각하고 살다간 가족끼리 너무 이 가족 애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 내 예수님을 미워하고 가족이 내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족은 매우 소중한 선물이지만 예수님보다 절대로 소중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족의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철로 역정이 시작할 때 존 버녀는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가족에게 반대당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가족들이 나쁜 가족이 아니에요. 아주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건강한 그런 가족 애가 튼튼한 가정인데 그 가족 애 틈으로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박해를 당하는 것으로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을 존 버년이 기록한 것은 절대로 오바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진리입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관계, 가족이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그 가족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까지 끼어들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여기는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좀 교회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까지 끼어들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제일 가까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나와 너무 가까워서 어떤 부끄러움도 얘기할 수 있는 나와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그 가족들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굳이 끼어들어 오셔서 거기에 앉으실 것이기 때문에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굉장히 가족 중심으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었어요. 한 번도 전 맞은 적이 없어요. 너무 좋은 저라는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과분한 엄마 아빠를 만나서 아주 럭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구원 다음에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저에게 가족인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나 과분한 가족하고 살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예수님보다 더 앞자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제가 가족을 보니까요. 가족은 항상 나를 위해서 어드바이스 하더라고요. 가족은 진짜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어드바이스. 가족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요.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못된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하려고 어드바이스 하지만 좋은 부모는 너 좋으라고 자식 좋으라고 자식을 위해서 어드바이스 하죠. 그러나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이 행복한 길로 자기 자녀가 행복한 길로 걸어가는 걸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 행복하라고 내 자녀가 어렵고 힘들고 물어 뜯기는 길로 걸어가기를 성큼 바라는 부모는 거의 없다는 거죠.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좋으라고 자녀에게 어드바이스는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족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는 나를 위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 잘라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짜 적용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살고 있는 삶 버리고 언제 목 잘려 죽을지 모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권 선교 가겠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좋아만 하시겠어요?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의 딸이 사모가 된다면 여러분 진짜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더 좋은 환경 버리고 더 열악한 환경으로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간다고 하면 여러분 행복만 하시겠습니까? 부모로서? 저는 행복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야, 너도 목사가 된다니. 내가 하면 했지 너는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정말 나를 위해서 충고해주는 엄마 아빠의 충고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앞에 두어서 안 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만이 결국 가장 좋은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는 내가 좋은 환경 버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간다고 하면 그 스토리 전체를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말리는 거잖아요. 애야 가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은 그 전체 큰 스토리 그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설명은 못하지만, 어머니한테 설명은 못하지만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머니 주님이 부르셔서 가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효도하는 방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도 이 순종이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민 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가족 때문에 우리는 진짜 위로받고 충전하고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가족도 주님보다 나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은 나를 위해서 충고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라고 해요. 근데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길을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이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가장 좋은 길을 주님만이 충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결국 내 가족이 다 행복해지는 길은 뭡니까?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결국은 가장 행복하게 섬기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믿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함께 살아가실 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옆에 끼고 있는 것보다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가장 최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